자, 제자도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 1장을 참고로 해서 불순응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도피주의와 순응주의. 먼저 우리가 도피주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따로 공동체를 이루며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개신교 수도원이 있습니다. 성경적 정신과 문화를 지키며 사는 그분들의 모습이 참 귀감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도피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죠. 또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문화에만 익숙한 나머지 사회에 잘 적응을 못해 사회로부터 도피해야 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기독교인들의 모습에 아마 도피주의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붙여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도피주의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의 도피주의적인 모습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순응주의입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맹목적인 순응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문화와 그런 사상에 순응하며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 때가 많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셔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 없음과 하나님 있음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세상의 문화와 이방 종교라는 다리가 끊임없이 놓여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 자신과 주변의 기독 청년들을 보면서 참 섬뜩한 마음이 생깁니다. 모두들 이 사회가 점점 타락해져 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과연 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구별되어 있는가 생각해 볼 때 그다지 다른 점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회가 열광하는 것에 똑같이 열광하고 사회가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이 아니라 사회가 맞다고 여기는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톨스토이가 참회록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대다수의 교육받은 이들의 믿음은 예수가 아니라 진보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왜곡되어가는 사회의 모습, 성취주의, 성공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만연해 있고 우리도 그것에 순응해 가고 순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따라가는 길은 정말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입니까? 진보입니까? 그래서 제자도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 그리스도인들이 순응하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풍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원주의입니다. 자, 현대인은 누구나 다원주의 사회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다원주의는 다양성과는 조금 다른 것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원주의 안에서 다양성이라는 것은 서로의 다른 것을 우리가 존중하고 다양함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원주의는 근원과 진리에 관한 문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있는 것이죠. 종교다원주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성과 유일성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기독교의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수배타주의. 우리가 흔히 복음주의라고 부르는 그런 진영, 우리가 믿는 복음이죠. 그런 어떤 사상이죠. 그것에서는 이 다원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개방적 복음주의가 있습니다. 복음주의지만 이러한 다원주의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포용주의, 세 번째 포용주의입니다. 그것을 다 포용하는 것이죠. 네 번째가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를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굉장히 착한 무슬림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아는 지인께서 그 지인이 아는 분 중에 굉장히 행실이 바른 이슬람 친구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친구도 자기가 믿는 알라신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착한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없는 기독교는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이 종교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최종성에 대한 그 믿음과 답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당신은 예수를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왜입니까? 당신보다 훨씬 바르게 사는 타 종교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그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당신이 다원주의 세상 속에서 타 종교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물질주의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 도적들이 해하며 동록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는 거라 하느니라. 또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어떤 그런 부유함이 아니라 가난함 속에서도 딱 필요한 것을 가지는 그 자족함 속에서도 어떤 풍부와 배고픔,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죠. 또한 잠언에서 잠언의 지혜자 아굴이라는 그런 지혜자는 곧 허탄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그는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하며 또한 너무 궁핍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지장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자신을 먹여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참 지혜로운 기도라고 알려져 있죠.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그러한 태도를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더 높이,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이 있더라도 그것이 채워지면 more and more, more and more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에게 채워지는 필요 이상의 소유들, 그것이 꼭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지식, 지위 같은 유형과 무형의 그런 소유들이 우리에게 계속 유혹의 어떤 산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물질에 따라서 우리가 인정을 받거나 물질에 따라서 어떤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상의 성공에 따라서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보이는 유익뿐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유익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이는 유익이 만약 이 세상의 소유라면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보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언제 교회를 맡기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승승장구할 때였습니까? 그가 주를 위해서 생명이라도 바칠 것 같이 호언장담하던 그때였습니까? 혹은 그가 주를 위해 칼을 빼들었던 그때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셨을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며 배신했던 그 이유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의의가 하나도 남지 않았던 그때였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고 자신의 양을 맡기셨습니다. 베드로가 오직 예수의 옷을 입고 소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나 소유를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떠나거나 버릴 대상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것들은 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예배의 재료입니다. 또한 아까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세상에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의 것들에 매여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런 소유, 물질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또 그렇게 세상 속에 살면서 물질에 대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 의식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삶을 잘 디자인하는 것은 지혜인 것 같습니다.
적용해 봅시다. 당신이 쫓아가는 목표점은 무엇입니까? 잘 살기 위함입니까? 더 높은 자리입니까? 더 좋은 직장입니까? 더 많은 영향력입니까? 당신에게 주어진 것과 주어질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의 것입니까? 부모님의 것입니까? 가족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당신이 추구하는 보이지 않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해 당신의 물질과 당신의 소유들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 윤리적 상대주의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과거의 윤리교육은 어떤 보편적인 도덕적 가치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쳤죠. 예를 들어서 낙태는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쳤죠. 하지만 현재 윤리교육은 그런 식으로 단정지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단지 복잡한 도덕적 그런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사고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죠. 왜냐하면 윤리란 결국 자의적인 것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이런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점점 욕을 먹는 이유는 예수가 싫어서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서입니다. 그들의 하는 행동이 너무나 윤리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크리스천의 행동이 세상과 별로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부 목회자들의 그런 부족한, 연약한 행동들이 사회에 비춰지면서 그들이 굉장히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윤리를 자의적인 것이라고 하는 세상이지만 하지만 우리는 자의적으로 행동할 때 점점 욕을 먹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따라서 윤리를 실천하며 살아야 될까요? 기독교적 윤리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법도에 따라 이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학교 속에서 그곳에 있는 질서에 따라 열심히 우리가 행하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윤리인지 기독교적 가치관들을 우리가 알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며 모든 일에 적합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공평을 실천하고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주변의 약자들을 특별히 돌보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돌봄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적 윤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지킨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행실들, 우리의 실천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반응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살고자 하는 우리의 반응, 은혜에 대한 반응과 결단이지요. 자, 적용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나라와 학교의 법칙에 따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당신의 윤리적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까? 당신은 적합하고 정직하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공평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하는 혹은 욕, 폭행 등을 행하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약한 사람들을 특별히 돌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돌봄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나르시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눈에 비친 자신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눈에 비친 자신을 보며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다가 자신의 생각 속에 자신의 말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이 타락이죠. 바로 이 시대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동일한 어떤 메시지를 줍니다. 네가 할 수 있어. 너를 돋보이게 해야 돼. 네가 쇼를 해야 돼. 날마다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죠. 아마 다원주의, 물질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조금 전에 나눴던 것은 이 자기사랑의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만을 주장하는 자기사랑에 빠져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긍정해야 될 것은 창조와 구속으로 우리 안에 있게 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긍정하고 구원으로 인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가치를 우리가 긍정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가 부정해야 되는 것은 타락으로 인해 인간의 그 죄성으로 인해 왜곡되어 가는 것,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우리 안에 있는 성공주의,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낮게 여기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밟고자 하는 그것들, 우리를 나타내려는 그 본능들, 우리는 그것들을 부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렇다면 왜입니까?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능력입니까? 당신의 재능입니까? 당신의 판단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래 두 메시지 중에 무엇에 더 뜨거워집니까? 쇼를 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당신의 마음은 무엇에 더 반응하나요? 당신이 긍정하고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부정하고 경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눈으로 당신을 보고 있습니까? 자신의 눈입니까? 다른 사람의 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입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도피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순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순응하지 말아야 될 현대 사회 풍조를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4가지로 나눠주셨습니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다원주의. 다원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성과 유일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질주의. 영적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물질적인 삶입니다. 윤리적 상대주의. 점점 자기가 기준이 되어 모호해지는 도덕적인 기준들입니다. 나르시즘. 지나친 자기애나 자아에 도취되는 그런 문화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문제들을. 제자도 입장에서는 이 교회에 대한 공동체를 통한 해결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원주의의 도전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옹호하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주의 도전에 맞서서 검소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상대주의 도전에 맞서, 윤리적 상대주의 도전에 맞서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르시즘의 도전에 맞서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왜곡된 풍조에 순응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